네, 오늘은 산에서 만나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이라는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내산, 또 아라랏산, 또 갈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고 산상보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특별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변화산이라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화를 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Hidden Figure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Hidden Figures, 이 말을 아마 그냥 번역한다면 숨겨진 인물, 숨겨진 숫자, 숨겨진 형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 나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여했던 흑인 여성인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흑인 차별과 여성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건 그 당시 미국 전체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또 나사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나사에서 우주 개발을 위해서 우주 궤도를 연구해야 하는데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전산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 여성이었던 캐서린 존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궤도를 계산하는 아주 핵심 부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모두가 백인 남성들만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이 이곳에 들어가니까 함께 커피를 마시지도 못하게 합니다. 별도의 커피 포트를 두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빌딩에는 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빌딩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리더가 캐서린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느냐? 왜 찾을 때마다 당신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딩에는 흑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옆 빌딩에도 없습니다. 나는 화장실을 한번 가기 위해 800m가 넘는 저 멀리에 있는 빌딩까지 다녀와야만 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삶과 화장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리더는 쇠 막대기로 흑인 화장실이라는 편말을 부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소변 색깔은 같습니다. 차별을 철폐해 버립니다. 그리고 리더는 중요한 핵심적인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데리고 가서 정확한 궤도를 계속해서 계산해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의 발사와 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주 개발에 있어서 숨겨진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성 흑인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이 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하지 않지만 여전히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백인과 흑인 혹은 인종에 대한 차별, 그리고 남성, 여성, 성별에 대한 차별, 그것이 존재한다.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겁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변하지 않는 차별,
그 현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에게 변화란 가능한 것인가? 사람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변화산 이야기는 한 산 위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산에는 3명의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직접 목격할 뿐 아니라 그곳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를 봅니다.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는 그곳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산에서 내려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자, 그러면 어떤 날로부터 엿새 후라는 말일까라는 거죠. 이건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로부터 엿새 후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째는 대상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데려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처럼 이 3사람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대단히 은폐된 방식이었고 소수의 목격자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2가지를 염두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 시기와 또 하나는 3사람이라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로 갑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3사람은 목격을 했습니다. 자, 뭘 목격했습니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이게 마태의 표현입니다. 자,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희어졌다. 근데 누가는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와 누가의 관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얼굴, 용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빛이 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이후에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마치 이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가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메타몰포테라고 말하는 변형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라는 말을 마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태를 입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형태를 입었다. 근데 이 변형을 사용하는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묵시문항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이야기되는 단어가 이 변형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형체로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때에 그 형태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변형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오늘 마가만 독특하게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마가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라고 하는 엘리야를 먼저 사용합니다. 자, 여기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라기의 종말론적 예언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둘 다 구약을 대표하는데 특별히 엘리야는 종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을 것이다, 종말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승천을 한 사람입니다. 둘 다 시체가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은 다른 재물을, 짐승을 가지고 재물을 삼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짐승이, 가축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게 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전과 전혀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가축이 죽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된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변화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압니까? 변화의 핵심은요, 부서짐입니다. 한 형태가 변형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서짐입니다. 본래의 형태가 부서지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촬영놀이를 합니다. 공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차로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룡에 뭐 붙이면 됩니까? 아니요.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삭제하려 합니다. 왜요? 부서지기 싫거든요. 새 창조에 대해 말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지나갔다. 그거 사라졌다.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요, 죽음, 십자가, 부서짐, 그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하늘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 자신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반드시 부서짐과 죽음이라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나 자신이 죽음과 종말, 탄식과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를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그는 이 산이 너무 좋았습니다. 변화된 주님, 모세, 엘리야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대단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조금 변호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왜 그렇게 말했냐면 몹시 무서워서 그랬을 거야,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변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실수와 잘못을 했을까? 그는 이 이야기 속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는 외형을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빛나는 얼굴과 옷을 본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 외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접근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언제 텐트에 산다고 뭐라고 했느냐?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라고 뭐라고 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지을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절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이 그리고 땅이 내 보좌이고 발판인데 너희가 도대체 뭘 날 위해 짓겠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초막을 짓는 게 무슨 의미냐? 성전을 건축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집 짓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겁니까? 아니, 난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에 통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난 그걸 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결국 그것을 인간의 공간과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많은 신앙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주어가 뭡니까? 누가? 내가.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시작했는데 자기 의의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전 이걸 이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둘 가운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라고 했죠. 그걸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보고 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놋뱀을 700년간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이건 병을 낫는데 영험한 효과가 있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때 이런 일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느후사단, 놋조각 그 말입니다. 영험했던 그 무엇이 아니라 놋조각이야 이거 종교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치유하는 힘도 아니다. 이거 놋조각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긴 겁니다. 주님 뭘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있는 나무 파편이라고 보관하고 신성시하거나
이게 예수님의 옷이라고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무엇을 건축하느냐가 아닙니다. 뭘 남기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본문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중요한 건 이거다. 뭘 만들고 뭘 세우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종교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다.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세우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변화산에서 하산을 시작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머물고자 합니다. 영적인 희열과 만족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성경, 더 많은 기도, 그리고 더 많은 나 자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만 결국은 내려와서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 산을 구원의 산, 자기만을 위한 산,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성취의 산, 높은 지위의 산, 이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갇힌 게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산, 신앙의 이름만 가진 교만과 차별의 산에 갇힌 겁니다. 우리는 산에서 감탄하고 머물러 초막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에 오른 이유는 산을 내려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의 소명 때문입니다. 2020년 노벨 평화상이 UN 세계 식량 계획이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이곳이었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이야기다. 하루 생활비가 1.9달러, 약 2,300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 1억 명입니다. 지난해도 88개국에 1억 명가량을 여기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 극빈자들, 하루 2,300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1억 명이 늘어날 거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건 뭘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흥종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대단한 영예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삶을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죠. 모두가 잘 아는 화광동진입니다. 빛이지만 먼지와 하나가 된다. 빛을 누그러뜨리고 그 빛이 변화하여 먼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삶이 산을 내려가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산에서 만나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산에 오를 자인가? 시편 24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이야기는 산 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 아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누가 산을 내려가야 할 자인가?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일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은 산 아래에 내려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 하는가? 오늘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다시 내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은 오직 십자가와 죽음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주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죽음과 부서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자기의 의의를 세운다면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며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길,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산 위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산 아래를 밝은 빛으로 비추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갈망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